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무다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래요. 주님의 빚진 자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붉은 손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따라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좀 어렵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봐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예수께리 원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봐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한 장을 더 하시겠습니다.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네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오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네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묵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8장 하시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께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압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압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오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압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애쓰지 압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압니다.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나골도 섬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게 용사되게 그 자비와 사랑 증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면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그 기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아버지여 간절히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쌓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수의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주님의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사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님의 꼭 성령이다. 이 나라가 되고 주님의 역사에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월이란 말은 이 헬라어 언어는 기회 또는 찬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찬스죠. 아끼라의 말은요, 최대한 활용하라, 최상으로 만들어라, 극대화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이 기회를, 이 찬스를 극대화시키라, 최대한 활용하라. 여러분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찬스가 왔어요. 찬스가. 예를 들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지금 아주 찬스가 와서 1대1로 앞에 골키퍼 하나 한 사람이 있고 1대1로 됐어요. 이걸 잘 살려가지고 골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 이 놀라운 찬스를 최상으로 이렇게 극대화시키라, 활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그런 기회요, 찬스라 이 말이죠. 너무 귀한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신 것은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놀라운 기회다. 놀라운 찬스다.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요, 찬스라. 영광스러운 시간들이라 이 말이죠. 이 시간들이 시간은 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돈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최대한 이 돈을 활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함부로 쓰지 않아요. 무가치하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 막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금처럼 이 시간들을 아껴서 이 시간들을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돼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데 이 귀한 시간들을, 이 금보다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옛날에 과부들은 못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과부일지라도 직장도 다니고 또 복지 혜택이 좋아서 살 수 있지만 옛날에 과부들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책이 있는 거예요. 책에다가 이제 과부 해가지고 또 과부 명부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부 명부에 올라온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과부 명단에 올라와야 돼요. 어떤 사람을 그러면 그 과부 명단에 올릴 것이냐, 과부면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나 그 과부 명단에, 과부라고 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60세 이하에, 60세란 말도 나오는데 제가 옮겨오진 않았습니다.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는 그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젊은 과부들은요,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사람들은 신앙인 같지만은 죽어있다. 그 영혼이 그냥 하루의 그 즐거움을 쫓아서 하루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게으르게 헛된 말을 하면서 무익한 말을 하면서 또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도와주지 마라 그랬어.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도와주지 마라. 어떤 과부를 도와주느냐? 참 과부 그렇게 했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런 과부는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이런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라. 굶지 않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우리 이 주어진 시간들을 이렇게 막 게으르게 살고 오락을 쫓아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고 정말 주의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소망을 둬. 주님께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를 해. 주야로 기도를 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항상. 이 보면 여러분 간구와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 기도에 관한 용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물론 우리가 그러면 맨날 기도만 하고 저기 뭐 등산도 안 가고 개인적인 오락도 안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분은 오락을 멀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 오락을 멀리하라. 영적인 삶에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이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세월을 아낀 바울. 이제 한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시간들을 아꼈는가. 여기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몰라. 바울을 죽이려고 저 멀리서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루스도라는 그것까지. 바울도 열심히지만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복음 전도를 막는 세력도 열심히 특심이야. 사탄은 잠자지 않는다. 두루 다니면서, 우리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바울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탄도 두루 다니며 그 표현을 썼어요. 사탄도 두루 돌아다녀. 여기 보면은 야, 니 어디 돌아다니러 왔냐 그러잖아요. 뺑 돌아다녀 이 사탄이. 근데 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인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돌로 막 여지없이 팬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이제 밖으로 끌어낸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어처구니 없죠.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뺑 둘러서 이제 지금 의식을 잃고 있는 바울을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 죽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둘러서가지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이 말이 예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 영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죠. 근데 일어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마치 죽으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거의 죽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시면 죽은 줄 알고 돼 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아, 이거 죽었다. 바울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이 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바울을 살려냈을까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여러분, 그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 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이튿날,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더베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루를 그냥 건너뛰질 않아. 그 몸을 가지고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멈추질 않아. 감옥 안에서도. 여기 이제 제가 그리스 헬라어를 가져왔는데 쿠스토디아 밀리타리스,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이제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뭐 어떻게 죄수를 이제 단속을 하냐면은 로마 병사 한 사람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감옥에다가. 그래서 이제 죄수의 오른팔과 군인의 왼팔이 쇠사슬로 같이 묶어놔요. 이렇게. 죄수랑. 그림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좀 머리 벗겨진 사람은 이제 바울로 보입니다. 옆에 있는 로마 병사잖아요. 쇠사슬로 지금 두 사람을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옥에다가 바울을 가둬놓은 거예요. 바울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병사가 옆에 같이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안에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양으로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 병사는 한 몸이요. 딱 이렇게 그냥 서로 연결돼가지고 옆에 늘 붙어 있어야 돼. 이 이제 로마 군사는 이제 교대로 이제 바뀌어, 교대로.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겠습니까? 로마 병사가 교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교대로.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 병사들에게 우리 시대라는 말은 이제 어쨌든 로마의 어떤 군 기지 그러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 병사들 또 로마 장교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이 감옥에서 근무하는 로마 병사들, 로마 장교들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감옥에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무엇으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로 왔다. 아까 전에 그 찬스로 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복음을 전할 기회요 찬스로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신앙 때문에 임금들에게 총독들에게 너희들 끌려간다. 그렇지만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총독들에게 끌려가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금들 앞에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 왜 그러면 신자들이 그런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이를 끌려가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끌려갔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목적이 뭐냐?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간 어쨌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바울도 이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막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런 여러분 여러 종류의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베스도 아그리파 이런 황제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쭉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그리파 왕, 베스도 각하 이런 높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만나서 전도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전도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재판을 받지만 그 재판을 받는 그 순간들이 뭐냐? 그 임금들에게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아그리파입니까? 누굽니까? 네가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미쳤도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이렇게 얽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왕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감옥에 있으나 재판을 받으나 어디 가나 항상 여러분 어디에 깨어 있어요? 복음 전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이 세월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내질 않아. 재판을 받는 그 시간도 그냥 보내질 않아. 여러분 재판을 받는 그 시간도 자기를 변호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빌레몬서 나온 말씀인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 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았죠? 오네시모가 누구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불량한 노예죠. 주인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노예가. 근데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같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근데 오네시모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자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 이제 한번 보여줬잖아요. 나중에 훌륭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그 무익한 자가 이 빌레몬서 보시면요 무익한 자 그렇게 말을 해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유익한 자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그 에베소라는 큰 교회에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다. 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감옥에서 일어났다.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여러분 지금은요 특별한 시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온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온 땅의 통치자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왕이 땅에 성령을 부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일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 왕이
귀를 난다. 은혜를 베풀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의 종들이고 왕의 신하인 교회가 뭔 일을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여기 제가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좀 이야기 어려운데 물리적 객관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요 주관적이며 질적인 시간이다. 제가 구글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쓰지 않고 바울이 카이로스 이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는 뭐냐?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나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거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가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주관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기회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붙잡아야 될 시간, 여러분. 그냥 흘러가면 안 돼. 꽉 붙들어야 돼요. 꽉 붙들어야 돼. 어떻게 붙들죠?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꽉 붙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뚫레 이렇게, 그건요 그 시간을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시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꽉 붙들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은 뭐냐? 내가 그 시간을 꽉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로만, 카이로스.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든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카이로스이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시간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간도 있겠죠. 정확히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때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려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믿겠다. 예수님이 내려왔어. 그러면 그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막 흘러가고 있어. 그걸 내가 꽉 붙들어야 돼. 그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세월. 붙들어야 된다 이 말. 붙들어. 찬스. 그럼 어떻게 붙드냐 해.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바울이 이 시간을 붙드는 한 가지 길은 뭐냐? 전도였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늦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언제 오는 거야? 막 조롱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어.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의 의미가 뭐죠? 목적이 뭐죠?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느냐?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한 죄인이 회개하는 일에 내가 거기 동참을 해야 돼. 그것이 뭐냐?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확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최초의 순교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스데반이 뭐 하다가 죽었죠? 뭐 하다가 여러분 그 자기 생명을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 뭐 바울도 들어가 있지만 제자들이 쫙 나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시몬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안드레는 이런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빌립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야고보는 막 돌에 맞아 죽었는지 막 돌이 나오죠. 또 큰 야고보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 큰 야고보는 칼에 죽고, 뭐 다데오라는 사람 뭐 도끼가 나와, 도끼를 찍어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마태도 보면 뭐 도끼 비슷한 그게 나옵니다. 요거를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도마는 창이 나와요. 창에 찔려 죽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목이 없어.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바돌로메는 이게 뭘까요? 바돌로메. 한번 보세요, 바돌로메. 아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돌로메는 여러분, 어디 뭐 신체 해부학입니까? 해부학. 가죽을 벗겨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바돌로메. 마띠아는 뭐죠? 불에 태워서 죽인 거예요.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 유해를 당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뭐 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죠? 전도하다가. 그것도 이방지에 다 흩어져가지고, 이방지에 다 전도하다가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시간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월을 아꼈다 이 말입니다. 세월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목숨을 건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날마다 시간마다 나는 목숨을 건다.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나는 내 목숨을 건다. 무슨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세월을 확 붙드는 거예요. 바울은 땅끝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서바나인데 서바나에 막 가고 싶었어요. 지금 모르는 스페인인데 그때는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땅끝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 땅끝으로 여겨진 이 서바나 이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쉬질 않았어. 끝까지 땅끝까지 가려고. 정말 대단하죠. 스페인에서 바울의 흔적을 찾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 서바나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빌 하이글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저 영혼들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여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해서 정말 전도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기거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헛되이 귀한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꽉 붙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구원의 때요 보라 은혜의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과 은혜 내 영혼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바울처럼 그렇게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나골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만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